예수님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율법을 더 명료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10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기적들 사이에 가르침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2개의 가르침은 모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8장에는 5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선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질병을 고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십니다. 먼저 나 환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오는 나병은 지금 한생병, 문두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피부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없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만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것을 보이고 율법에 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정한 정결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질병 치료는 사실이지만 비유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죄의 결과인 질병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 기적,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제 하인이 병으로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듯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알아보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합니다. 백부장은 동서로부터 곧 온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나올 이방인 신자의 대표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쫓겨날 것을 예언작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같이 자신의 전통이나 종교적 예식을 자랑하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백부장이 대표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경배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고침받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주로 식사 대접하는 일을 수종든다고 말합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성취하신 내용이라고 복음은 증거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고통을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과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수단이 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립시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쳐주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임재하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병을 그대로 두시면서 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혹은 우리를 병 가운데 두기도 하는데 그 질병과 제약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계속 일하십니다. 이제 18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주거가 불안정합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마저 남은 가족에게 맡기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생업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만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제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자신의 안락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목사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새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저마다 버리고 희생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를 따르라 22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후 큰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하며 부르짖으며 그리스도를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바다까지 다스리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들은 앞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앞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실제 사건도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한다, 믿음이 적다 26절에 나오는 이 말은 계시록 21장 8절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계속 품고서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돕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적은 귀신을 추방하고 그 동네 사람에 의해서 추방당하시는 내용입니다. 배가 건너편 가다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던 2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신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반항합니다. 그리스도는 귀신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이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돼지가 몰살하여 죽게 된 경제적인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기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를 택했습니다. 차라리 귀신의 영향과 죽음의 두려움에 남아있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일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질병을 치유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깁시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고 살아갑시다. 폭풍우 몰아치는 인생 항로에서 예수님을 모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며 천국 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제자들도 배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압시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질병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높이 성천에 계시면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나 바다 풍랑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려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중에 질병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단련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감사하고 문제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